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려고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맨 뒤에 좀 보여야지 되는데 전혀 안 보여.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되는데 피해서 좀 의자를 피해서 얼굴을 좀 보고 제가 이렇게 먼저 간증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교제 시간에 최영래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영광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인 전체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청년들은 몰랐다. 이제 작년부만 모였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년부는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이제 간증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이제 다들 들을 만한 분들은 다 들으실 거예요.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또 안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카톡방에 청년들이 올라오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영래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작년분은 아실 거예요. 최영래 집사님이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한 교회를 보게 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맞죠? 기억 안 나요? 나요? 간증하신 건 기억이 나는데 네.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는 기억이 그건 안 나죠.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제 뒤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최영래 집사님을 생각하면은 그 이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제 예전에는 뜨거웠었는데 몸이 이제 불편해지고 나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요, 정신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몸도 건강해야지 돼요. 몸도 건강한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인 사람은 어떤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어떤 이렇게 학문에 대한 머리를 써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게 마음에 이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누려요. 그러면서 이 엔돌핀이 솟으면 육신적인 건강도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게 만약에 단순 노동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멀지 않아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정적인 사람은 어떤 시나 어떤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힐링을 한다고 많이 하죠. 힐링을 하면서 건강해져요. 마음의 건강. 그래서 이제 기쁨 때문에 그걸로 육신의 건강도 엔돌핀이라는 것이 솟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막 힘쓰는 일을 막 시킨다. 그리고 어떤 생각,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막 이 군대 같은 데 가서 막 이런 빡센 훈련을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신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의지적인 사람은 막 움직여야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지적인 사람을 가둬놓으면은 그 사람은 병들어요. 그래서 막 운동을 막 해야 되고 막 등산을 하든지 어떤 막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서 엔돌핀을 솟게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한 거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기뻐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이제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찬양이 나오고 하면 엔돌핀이 솟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에 이르길 원하노라. 이제 강건해져야지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 이게 좋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무너지든지 깨져버리면 보화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존하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유의 역사를 많이 베푸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병든 사람이 이 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곳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환상이 나오면서 한 손이 나타났어요. 손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근데 그 손이 이렇게 지옥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 손에 있는 대한민국이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던져지는데 보니까 뭐를 던지냐, 이제 교회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들이냐, 십자가. 무슨 십자가? 금십자가. 큰 금십자가들은 막 이제 이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제 금십자가를 다는데 그 교회들을 던집니다. 거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던져지는 거예요. 남은 교회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여주는데 던져지지 않은 교회는 무슨 십자가냐? 피 묻은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에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는 던져지지 않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죽는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지고 세상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 우리 예선교회는 보혈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한다면, 어떤 분이 그래요. 회개하면은 암에서 치료받는다고 그랬는데 죽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기대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그러한 이제 얘기겠지요. 근데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안 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다던가 하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종교성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겨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믿음이 식어진다면 그거는 가인의 제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여기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의 일들은 세상의 비유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일들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또 망대가 넘어져서 죽은 그러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런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잘 우리가 어떤 비유 같은 것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아들과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비유에 그때 당시에 그 결혼 문화의 풍습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세계의 그 현실적인 그때 들어갈 때에 온전히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러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여기에도 말씀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셨고 진주장사가 자기가 원하던 진주를 찾았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비유도 말씀하시고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이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와 또 들어가지 못할 자, 또 버림받은 자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 전에도 똑같고 예수님 당시에도 같고 현재도 같고 미래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미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내가 어떤 결정이 되지 않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 그 기회를 찾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그때 만든 그때에 이미 주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 말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2명,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은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멘. 시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후가 됐지만은 그때 고백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죄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보장돼요. 다시 탈락되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그때는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의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것이고 자기 욕심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걔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택한 자요. 앞으로도 택한 자. 나는 택한 자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택한 자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정말로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죄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어려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뭐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었어요. 몇 번의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전쟁도 치러야 됐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셨고 설령 밧세바의 그 사건이라든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권을 유지하게 하고 그 왕권을 계속 자신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함께 하셨고, 내가 기뻐 춤을 추는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택함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제가 강경교회에서 나올 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진짜 약을 아마 병원에 갔으면 약을 먹으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아팠다, 내 마음은 아팠다 하면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청한 사람한테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돼 있어요. 여기에 왕이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정도를 보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왕은 분명히 정도를 보내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오찬이 준비되어 있고 소와 살찐 짐승으로 모든 것 준비했으니까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들은 혼인잔치에 기쁨의 축제에 초청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모든 것 준비되어 있고 함께 잔치를 벌이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준비해 놨으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함께 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오늘도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자마다 오라. 죄인이든지 약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다 고쳐주셔서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할 것이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계시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지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해야지 돼요. 마지막이 될수록 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이 내 신앙이 떨어질 때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까워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신앙이 식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이 식어지면은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잡아야지 돼요. 아니, 차지하지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너는 뒤로 물러서고 있구나.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뒤로 물러서는 원치 않아요. 내 신앙이 식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회를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열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 무관심해요. 뭐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문구도 안 나왔는데 뭐 처음 초청장 제가 이제 영훈 집사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초청장을 이제 모바일로 보내는데 어떤 사람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내야 되나? 내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보내고, 첫 번째가 형제들이겠죠. 두 번째 하면은 뭐 어떤 같은 모임을 갖고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 아니면 동기 목사님들, 이제 관계성이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왕하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냈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만한 사람에게 먼저 보냈겠지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은 아마 더 넓은 폭으로 더 이제 왕과 이제 거리가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 처음 보낼 때보다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상업자 가고 또 밭에 가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면, 나머지는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합니다. 어떤 경제인들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뭐 그때 당시는 농사가 이제 주업도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은 이제 경제인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주식 얘기를 하는데 누가 대통령 되냐에 따라서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어떤 주식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만큼 왕에게 아니면 대통령에게 이 관련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겠죠. 어떤 종교인들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초청할 때는 누구든지예요. 약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사거리에 가서 어느 누구든지 다 오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세 번째 보내서 우리에게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추천받은 거예요. 아멘? 추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일에 바쁜 것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의미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그 왕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꼭 예수를 믿어야지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도 많지 않느냐,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불교 같은 데는 이제 부처 같은 것도 있고 막 보여지는 뭔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한 사람은 뭐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방심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만 움직였던 사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경,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방심하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방심하게 될 때 나는 거룩함에서 탈락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무관심에서 안 간 사람이나 반대해서 안 간 사람이나 자기 실수로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똑같이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든 저렇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택한 자는 응답한다.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택한 자는 응답한다. 택한 자는 응답한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24살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교회를 가다가 멈추고 4년 동안을 세상으로 진짜 멋들어지게 살려고 뭐 태어났으니 세계일주라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태어났으니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세상에서 내놓는 그 재미를, 신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시키는데, 내가 막 적금을 막 쓸 걸 안 쓰고 열심히 벌었던 그 카메라 세트 한 번에 몽땅 다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을 자리가 아닌데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작품할 만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놨었는데 그 사진들 다 없애버리고 너무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1년에 한 차례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였었어요. 부르심의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응답했다면 더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친구의 배신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내 마음에 살인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안 겪었을 것이고, 막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더 많은 고난을 겪기 전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면은 그렇게 시간도 뺏기지 않고 힘든 것들이 더 적었을 것인데, 그걸 그거를 외면하고 신나게 살자고 했으니까 신나게 사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랬겠지요. 근데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그만큼 내가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일기를 날마다 썼어요. 예수 믿고 그거 보다가 태워버렸어요. 그냥. 왜 아픈 것만 다 기록되어 있어. 힘든 것만, 좋은 건 거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만 일기에 잔뜩 써져 있어요. 예수를 믿고서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 하고서 완전히 몇 권 일기장을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요. 근데 내가 빨리 응답해야 됩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 약한 자, 선한 자,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약한 자, 또 절뚝발이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안지매가 누구든지 다 이제 오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왕이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시오. 자기 왕을 인정해드리고 그 초청에 왕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을 듣고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에게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지 돼요. 응답한다는 것은 꼭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뿐 아니라 응답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떤 뭐를 재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어떤 결과를 내 스스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살자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도적같이 오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비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비난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밖에 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 같이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병든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문제가 심각한 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지옥에 갈 나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대표적인 사람. 네, 삭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찾아가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셔요.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터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종교성으로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삶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진리가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진짜로 만들어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똑같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택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아셔요. 이미 아시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 앞에 관심을 갖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래도 택할 만하니까 택한 줄로 믿습니다. 완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택할 만한 자들이 돼서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하던 일 다 내버려 두고 자식들도 다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택한 자는 응답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택한 자는 준비된 자다.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택한 자는 준비된 자다. 택한 자는 준비된 자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잔치, 왕이 잔치자리를 베풀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한 게 아니라 왕이 준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마련하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곳,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낙원요, 여러분들 없어요. 극락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준 진짜 자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천국 자리가 우리의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어야지 돼요. 다음에는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우리 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복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마포 인후들 날마다 씻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날마다 우리가 씻는 자, 벌거벗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벌거벗은 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능력을 행하는 거하고 벌거벗은 거하고는 별개예요. 능력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세마포를 입고 벌거벗은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냐 벌거벗은 자냐 그거예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데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아로 말미암아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벗을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지 돼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고, 말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바꿔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곧 하나님으로.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원합니다. 거룩함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속된 것과 죄와 구별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돼 나갔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아멘, 돌이키게까지 하셔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택함을 받은 자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혹시라도 죄질 마음이 있으면 나는 택한 자인데 거룩함을 입어야지 돼. 죄 속에 있을 때는 빨리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되고, 내 신앙이 떨어질 때는 빨리 회복해야 되고, 택한 자로 그 택함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 택함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지요. 악한 영에 들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은 악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자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어린아이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은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요 하늘나라의 왕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예비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준비된 자가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